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1993년도에 MBC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이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주인공이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하면서 A와 B를 선택했을 때 각각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보여주는 가상의 드라마였습니다. 당시 인기가 매우 좋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A를 선택하면 A의 사랑이나 또 사람을 선택하면 큰 돈을 잃는다거나, 또 반대로 B를 선택하면 사랑과 또는 사람은 없지만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즉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이것에 크게 공감하며 재미있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이 매 순간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몸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공감하고 재미있어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선택에 관한 연구를 한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요, 인간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평균 의식적인 결정을 약 70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8시간 정도 우리가 깨어있다, 잠을 자고 이제 생활한다고 하면 한 1시간에 13번 정도의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명언일 텐데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B,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그 사이에 C, choice, 선택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살 때 탄생하고 죽음 사이에 늘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의 IT 통신기업인 화이의 조사에 따르면요, 사람이 하루 평균 35,000번의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판단이고 그 중에서 고작 딱 1% 정도만 의식적으로 중요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1%의 그 판단과 결정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매 순간 선택과 이 결정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서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오늘 여러분 38절 말씀을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보여달라고 말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미 봐왔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운 시선으로 보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도 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들이 생각하기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우리가 대망하던 메시아가 정말 맞는 건지, 혹시 자신들이 무지해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능력이 있다 해도 소위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뭔가 달라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여러 이유들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을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때를 보면 늘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 있었어야 하는 삶이자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들에게는 늘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고민이 많았던 것이죠. 특별히 민족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늘 침략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어느 편에 설지를 불안해했어요. 고민했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들의 생각은 지금 늘 차이가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결정에 있어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할지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세상과 하나님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대국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강한 나라와 강한 나라 사이에서의 고민을 했습니다. 또 부와 풍요를 주리라고 하는 이 우상신 또는 전쟁을 이기게 한다는 우상신 사이에서 먼저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고대 이 땅에서는 강한 나라가 그 강한 나라의 이유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잘 섬겼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됐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민심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강대국들이 왜 그렇게 강대국이 됐을까? 이때 당시에는 종교성이 많다 보니 저들이 저런 신을 믿으니까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들 사이 또한 그 강한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A도 B도 자신들의 참 구원자가 될 수 없을 때 C로 선택한 것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무엇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무의식적인 그런 판단과 선택해야 될 그 상황들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1%의 결정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늘 먼저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의 것들로부터 삶의 지혜와 방법을 먼저 찾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삶을 자세히 정직하게 살펴보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매 순간 삶 속에서 그것이 교회나 일터나 가정이나 세상에서나 무엇이 이보다 더 중요하고 성급하고 무엇을 그리 더욱 누려야 하는지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그 사고로 그 뜻을 묻고 실천하려 하기보다는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중심적인 관계, 내 중심적인 판단과 경험, 결정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고 가실 때 그 하루에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하루의 삶, 어쩌면 늘 똑같은 반복의 일상의 그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묻고 그 삶을 호흡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기도는 하러 왔는데,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막상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해서 그냥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삶은요, 주님 앞에 정말 묻고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 있어서 다윗과 같이 그 순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결정을 할 때마다 당신의 한없는 인자와 자비로 우리의 이런 모습들과 또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자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매 순간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징표라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교만과 죄악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사 끊임없는 권면과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길을 말씀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 1, 2, 3, 4부 말씀을 들으면서, 야, 어쩌면 말씀이 이렇게 많은 것보다 한 번 딱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그 한 번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또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이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건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과 결정들을 누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요,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신뢰하는 모습만 보일 때가 일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은혜로 받으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 때로는 악한 생각들, 삶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안타까우면서도 불편한 시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편한데 우리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매 순간의 말과 생각과 선택들, 판단들을 불편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아픈 것이 없으니, 특별히 어려움을 조금 넘겨갔으니 이제 그때부터는 또 하나님은 외면된 채 내 생각, 내 뜻대로의 선택과 결정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그것이 말이든 생각이든 계획이든 사역이든 봉사와 섬김이든 또 관계와 공동체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서 선하고 올바른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라고 말씀이 없었을까요? 그때도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묻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적용점들이 정말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삶들을 일일이 다 대조,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를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난 주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모임에서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냐 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늘 듣던 말씀이지만 이 듣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녹아지고 힘써가며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소소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사울 왕을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이 내가 와서 제사 드릴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먼저 와 있던
이 사울 왕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되고 성급한, 아니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도 경험했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안수 받은, 또 세상으로부터 정치인, 또 세상에 지위 있는 지도자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위치와 이런 역할들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걸 건데 꼭 목사님이 하셔야 되겠는가, 꼭 선지자 사무엘이 해야 되겠는가, 지금 일이 다급한데 내가 해야지 라고 했던 모습을 보인 게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임의로 그가 주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불의하다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일수록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을 더욱 간철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여러분 늘 매일 순간순간 기억해야 함을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한 것들을 이렇게 나눴었는데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몇 번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왜 자꾸 묻지? 자꾸 물으니까 찜찜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너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죠. 근데 그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당신이 목회자로 목사로서 잘 말하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19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제가 중학교 때 불렀던 찬양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이 고백과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될지, 때로는 어떻게 감정을 감추고 절제하고 이해하고 헤아려야 될지, 인내해야 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성급합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수많은 것을 교회가 또 교회 성도들이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교회 사람들도 다 똑같더라. 다 교회 사람들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더라.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 내 친구들도 다 그러더라.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큰 책임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뭐 그리 크게 되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맥주 한 잔이요,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괜찮아 라고 교회를 품어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더 거룩하기를 사실 그들 안에 소원합니다. 유들이 없어 보인다 그러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 얘기 자꾸 해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 전에 새벽 기도에도 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운전할 때 황색불에 넘어가잖아요. 저희 아내가 제 옆에서, 요즘에는 그냥 바로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이제 신혼 때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강명식 씨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거룩하길 너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운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끔가다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거 못할 거면 목회자 때려쳐라고 저한테 이렇게. 그 말이 무섭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뭐예요?
선택과 결정을 당신의 지금 위치에서 잘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믿음 생활하는 아내가, 때로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지 않는 배우자가 우리한테 경각시키도록 성령님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결정과 선택들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적받았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요, 지금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예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눈앞에 와 계셨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을 뿐이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도 대망했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심지어 여호수아까지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 일반적인 도서관이나 독서실은 조용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도서관은 시끄럽다고 합니다. 서로 말씀을 해가지고 논지하고 토의하고 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연구했던, 경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을까요? 알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대망했던 게,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언제예요? 로마 제국 가운데 속국으로 핍박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들의 모든 문화와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짓밟히는 그런 상황에 더욱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분명히 관심 있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했으며,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단순히 병든 자가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들을 봤어요. 그건 선지자들도 못했던 일들인데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요, 어쩌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첫째, 자신들이 진심으로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참되게 알아보고자 찾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을 가능성. 또 다른 하나는요, 말씀 그대로 스스로들이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정하고자, 과연 예수라는 작자가 표적을 보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의심 내지는 시험하려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사탄처럼, 사탄의 그 악한 마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전자라고 생각이 드세요? 후자라고 생각이세요? 전자, 순수한 마음이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가 하고 알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악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 물을 것 없이 성경에서는 두 번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또 예수님께서 하셔요.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미 여러 표적과 이적을 예부터 보였음에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아니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 아니었을까? 이미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삶과 신앙 안에서 비겁함이란 그것이 답이 아님에도, 옳은 것이 아님에도, 진리가 아님에도 용기와 책임과
겸손과 희생과 의연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삶과 신앙 안에서 비겁함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들과 삶과 성품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의 대세를 따르는 그 비겁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 대세와 같은 공동체와 문화와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개개인이 혼자 믿음 안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다 믿고 나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항상 나 혼자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한심한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눈을 돌려서요, 우리 자신에게 눈과 마음을 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한 우리가요, 어쩌면 당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다를 바 없이 오늘날 이러한 삶과 표적을 그들과 똑같은 마음과 태도로 주님께 구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뻔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말할 줄도, 어떻게 행할 줄도, 어떻게 표현할 줄도, 어떻게 마음보를 써야 할 줄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에 뒤덮여서 때로는 그것이 욕심인지도 잘못된 것인지도 아닌지 그런지도 판단하지도 않은 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지 않기를 여러분 매 순간 매일매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말씀에 견주어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사탄과 자신의 잘못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는 그 잘못된 생각과 선택과 결정과 감정과 용기와 가치가 두려움의 삶에서 자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안이 열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니,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일 형통한 것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했던 표적은 하늘의 것이었을까요? 땅의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땅의 것을 구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처럼 네가 정말 예수 맞아? 보여봐. 뭐를요? 이 땅의 것들로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 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 내 아들, 딸들 잘 되는 것. 질병 고쳐지는 것. 회사 잘 되는 것.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수재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더 큰 세상에 이름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무조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구하는 것이 어디 것을 먼저 구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두 영안이 열려져서 니느웨를 회개시켰던 요나보다 크신 일을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큰 남방나라의 여왕에 인정받았던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크신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도 이제 부목사들도 언젠가는 목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뭐도 필요하고요, 뭐도 필요하고요,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거 다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다른 거 다 없어도요, 하나님은 꼭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분이 누구겠습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전부인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깊은 모든 문제와 삶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보다 더 우리를 위해 탁월하게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 있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세요. 누구에게는 여러분 뒤에 계십니다. 누구에게는 앞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과 문제 있는 삶에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내 삶의 가장 크신 이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오직 나보다 나를 더 잘하사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형통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고백하며 선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그 어떤 문제도, 예수 앞에 그 어떤 질병도, 예수 앞에 그 어떤 영도, 예수 앞에 그 어떤 권세와 지혜와 능력도 머리들 수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밤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직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가장 크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